2005년에 발족한 한국 죽음학회 회장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쓰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품위 있게 이별하고 자신의 생을 차분히 돌아보는 죽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전일적인데, 즉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 죽음을 도외시하고 삶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보는 협소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삶과 죽음은 꼭 껴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국 죽음학회에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잘 죽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다시 삶의 문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죽음도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안다. 죽음은 아무리 당사자가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비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즉 죽음이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죽음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당하지 말고 그 죽음을 준비해서 맞이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태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일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일까?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임하는 꼭 그것처럼, 그리고 이것 후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인데요, 운명 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완전한 최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보다 더 이후에 더 심각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다시 죽기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죽음 뒤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28절에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세주로 오셨던 초림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이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영원히 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역사의 파노라마를 전개하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을 써내려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의 영원히 정해지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정되는 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지요. 만약 이 미래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주님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어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가장 큰 문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문제. 그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때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성경이 구름을 타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약간 혼동이 좀 있습니다만, 이 타고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구름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과 더불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더불어 재림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엄, 그 권위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건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의 예언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재림을 사실로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다 믿으시죠? 네, 주님의 재림을 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재림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날에는,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실로 인식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모두 다 눈으로 확연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주님의 재림은 온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주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찔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을 지칭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무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과 더불어,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재림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우주적인 통치권, 즉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겁니다. 즉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들 중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구원을 얻을 여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주님이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이미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됩니다. 영생과 영벌이 심판주 되시는 주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날은 결정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주로 이미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아하, 주님의 재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7절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재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시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분의 재림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서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결정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생과 영벌이 최후 결정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영원히 안 죽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영혼이 정해집니다.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최후 결정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들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태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부정하겠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왜요?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과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서의 서신,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다 알았으니까 그냥 됐다가 아니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무법한 자들이 미혹한대요. 그래서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랍니다.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멸망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굳센 데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너희들이 지금은 확고한 믿음의 상태에 서 있지만 무법한 자들에 의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질까, 그 믿음이 흔들릴까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미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히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인과 동시에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주의하라는 거예요. 계속 조심하고 계속 자신의 믿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난 지금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해요. 영생과 영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것 같지요? 우리가 유혹받지 않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 특히 이 지옥에 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고작 7, 80년 동안 지은 죄로 영원히 벌을 준다는 게 정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질문을 바꿔볼까요? 고작 7, 80년 동안, 그것도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정당합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힘들어해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건 더 못마땅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다고요. 벌써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지옥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미시간주에 마스힐 바이블 교회를 세운 랍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면서 영원한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랍벨 목사의 별명이 교계의 락스타래요. 제가 보기엔 교계의 이단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악의 타락한 죄인들조차도 마침내는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간다. 지옥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지상의 지옥들이 있을 뿐이다. 인종살상, 강간, 그리고 부패한 사회 경제적 구조 같은 것들이다. 영원한 지옥은 없다. 너무 매력적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주장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무언가를 믿을 때 믿고 싶은 것이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들에 어긋내는 주장이나 생각들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만인 구원설, 즉 영원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이 진행되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면 죽고 나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즉 다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날, 우주의 모든 곳에 있는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천사, 사단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개개인이 완전한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인 구원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옥의 의미는 개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라 그래요. 이 말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구약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게헨나, 즉 지옥을 어떻게 이해했냐, 마지막 때에 악인을 불로 심판하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당시에 대중적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의 개념은 바로 영원한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하신 영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건 영원한 형벌, 즉 형벌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벌에서 이 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콜라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치기 혹은 다듬기를 의미하는 원예술에서 나온 단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더 이상 악하지 않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정이며, 그건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이라는 건 이 형벌을 견디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정의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콜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 3번 사용됐는데 모두 분명하게 형벌을 뜻합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교정이 아닌 형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못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 여러분, 지옥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정이나 치료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그것 자체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교정이나 치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형벌이 되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그리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도,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영원한 지옥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세에서의 생명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와 나란히 언급된 내세에서의 형벌, 즉 지옥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영생이 있는 것처럼 영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도대체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가꾸고 더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미혹되거나 그 굳센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최후 결정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태할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다고요.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과연 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인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추구하며 내 믿음을 가꾸면서 지키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통곡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믿지 않는 그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친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두 번째,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펴시고 우리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결산의 날이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어떤 날이냐?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고 동시에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사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까지만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상이 있어서 상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네요. 행한 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결산을 하신다네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결정나는데 어떻게 결정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결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결산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그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뭘 행한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냐? 그 결산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4장을 보시면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25장에 오게 되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결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산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줬어요. 그 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종이 갖고 있는 건 주인 거예요, 종이에요? 종 거예요? 주인 거죠. 여러분,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세요. 첫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소유 의식이 아니고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물질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소유의식으로 살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심판 때 결정됩니다. 첫째,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인의식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의식은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게 아니고 주님 거라면 내 맘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살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지금 소유의식으로 살고 있는지 청지기의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각각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각각 다르게는 주셨어요. 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각각 주님이 다르게 주세요. 특히 재능대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재능대로. 이 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어떤 그런 탤런트, 기능,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모든,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는 전인적인 능력이에요. 전인적인 능력.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종에게 나눠줄 때 그 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종 자신보다 주인이 종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전인적으로 합당하도록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 5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어요. 그곳으로. 즉 주인이 맡겨준 그거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그곳으로. 그리고 17절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즉 앞에 언급되어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 주인이 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5개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 5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2개 받은 사람도 주인이 준 그 2개를 가지고 장사를 했죠. 근데 1개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 1개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자, 25절을 보세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하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당신 거 갖고 왔어요. 이거 당신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개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2개 받은 사람도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1개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5개 받고 2개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이 준 건 주인이 준 거고 그건 당신 거고 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 건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준 것과 상관없이 주인이 준 것을 받아 그것으로가 아닌 주인이 준 것과 관계없이 땅속에 묻어두고 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자, 당신 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미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땅속에 묻었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었다고요. 살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다시 온 거예요. 결산. 최후 결산. 그래서
5개를 받아 5개를 남기고 2개를 받아 2개를 남긴 사람을 주인이 칭찬할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즉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상대에게 충성을 하려면 그 상대를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대상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을 바쳐요. 어떨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충성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대로 산 거예요. 아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우린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대로 살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름대로 내가 믿음으로 봉사했다, 섬겼다, 헌신했다, 천만에요.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날은 최종 결산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나눠준 대로 살았느냐? 아, 그래,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주인이 나눠준 거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아,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밑그림을 하나님이 다 그려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밑그림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색칠을 하면 돼요. 근데 누구는 주님이 주신 밑그림을 다 지워요. 자기가 그린다고요. 맡겨준 거 상관없어요. 땅속에 묻어두고, 아, 그건 당신 거지요. 난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밑그림을 다 지워버립니다. 자기가 밑그림을 그려요. 색칠합니다. 누가 봐도 멋져요. 아름다워요. 작품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놔봐. 너 인생 내놔봐. 야, 너 내가 밑그림 그린 대로 안 살았네.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편안하게 사는 거요, 나름대로 즐기는 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명 되어야지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을 간과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 또 하나 있어요. 더 이상 사명 얘기 안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걸 위해 살고 있냔 말이에요. 당신은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고민하십시오.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고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디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이렇게 사는 삶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즉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즉 재림을 말해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영광이에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구원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최후 결정의 날, 최종 결산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요즘 모 방송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인데요. 과거에 음반을 낸 경력이 있는 가수들만 참가할 수 있어요. 8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 이상에게 합격, 어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합격, 어게인을 받으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는 거고, 4명, 5명에게 받으면 합격이 보류가 되고, 3명 이하이게 되면 탈락을 하게 돼요. 한 참가자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했어요. 이 가수는 어떤 가수냐면 18개의 앨범을 발매한 25살의 가수였어요. 제가 듣기는 노래를 썩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3명의 심사위원에게밖에 선택을 못 받았어요. 이 가수는 이제 탈락이에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더한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하자면, 스튜디오에서 노래하는 거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는 작은 호흡, 작은 음까지도 다 담아질 수 있지만,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많은 부분이 잘려나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야지 그 디테일까지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자신의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따뜻한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한 명의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을 짧은 기간 안에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여기가 내 녹음 부스라고 생각하고 노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심사위원이 슈퍼 어게인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탈락이 확정됐지만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슈퍼 어게인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참가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심사위원이 탈락이 확정된 그 가수에게 슈퍼 어게인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 확정됐어요. 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소감을 물었어요. 그때 이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개 앨범을 냈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심사위원의 말씀대로 녹음 부스에서만 갇혀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18개를 냈으니까 누군가의 마음은 들겠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노래를 하면서 그 어게인의 불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들겠지 했는데 그 슈퍼 어게인을 사용한 그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 수 있어서 자기는 그것 자체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다시 위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예수님의 슈퍼 어게인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겠어요? 18개 앨범을 발매한 이 가수가 녹음 부스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슈퍼 어게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가수가 얘기해요. 한 사람의 마음에는 들겠지. 그런데 자신에게 슈퍼 어게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만족했다는 거, 한 사람에게 만족을 줬다는 거, 한 사람에게라도 선택을 받았다는 거, 난 그거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 라운드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슈퍼 어게인을 사용하신 거,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이었어요. 아하, 예수님이 슈퍼 어게인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고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여러분, 그날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면,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된다면,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나에게 다시 슈퍼 어게인을 통해 기회를 주신 그분 앞에 보람된 날이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기회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한 사람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준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로 모자라십니까? 그거로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결정의 날이고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이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도록 더 힘쓰십시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